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모세와 선지자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복음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 태어난 자가 하늘로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말하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또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셔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한 걸음이라도 믿음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양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겠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려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머리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목이라고 하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들어오면 그러면 두 다리로 움직이게 되죠. 전도와 제자 훈련,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선교,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다리로 움직여서 교회와 가정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요, 하나님 우리를 농사짓게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했고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기로 예배드리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을 두어서 그 안에서 예배하겠다. 그래서 양심과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이것을 다 갈아엎으면 그러면 좋은 밭이 된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밭을 갈아엎고 그 씨를 심는 것인데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예배한다 라고 되어 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어요.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죠. 구원받으면 예배드리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천국이 된다,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죄다. 영생은 반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어떻게 아느냐, 몸과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 주님을 경험해서 동침하면서 알아야 된다. 기노스코 또는 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자꾸 영적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율법에 있던 사람들, 구약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자유가 없죠. 왜냐하면 율법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니까, 진리를 못 만나니까 계속 그 율법을 이렇게 안에서 헤매게 되죠. 힘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네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구약에서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던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를 쉬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라는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자유롭게 됩니다. 그 자유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소개하는 자가 이제 목회자죠. 그래서 말씀을 알게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무척이나 이제 주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자냐, 누가 부자냐, 그리고 누가 가난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관념적으로 진짜 이 세상에 사는 그 물질적인 세계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심령, 마음에, 그래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부자인 거냐, 어떤 종류의 사람이 가난한 거냐,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구분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서는 모세 오경의 핵심이고 모세 오경은 10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2개로, 2개는 10개로, 10개는 또 5개로, 5개는 2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래서 2개가 또 10개고 10개가 2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율법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둘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 이웃 사랑이 둘째 계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이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은 뭐로 이루어졌느냐? 성경 구약 성경의 전체 핵심이 10계명이라고 했죠. 그 10계명이 2가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2개를 서로 합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3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 좀 해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그 10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된 그것을 네가 깨달았느냐, 그 말씀을 알게 됐냐, 그건 당연히 사랑하게 되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그래서 이걸 연합시켜서 말씀이 하나 된 사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 하나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독생자, 하나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자다. 그래서 독생자가 오시는데 그 독생자를 믿으면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2개로 흩어져 있던 이 말씀을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자가 온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독생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하나로 만드는, 하나를 알게 하는 자, 요거를 독생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한다고요? 심령 가난해지고 자기가 비워지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실을 경험하고 어린 양 예수를 정말로 잘 깨닫고 자기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서로 용서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평강할지어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합해야 된다, 에이레네, 연합해야 된다, 서로 완전해야 된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서로 결합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가 자꾸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마음들이 뭐 이렇게 분열이 되고 이러는 교회들을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들도 점점 이렇게 해체가 되고 가정들도 점점 이렇게
이혼율이 많아지고 하는 그런 가정들 보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다고 해서 결혼해놓고 서로 좋다고 해서 교회에 와놓고 이것을 서로 이렇게 분열이 된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애로 태어나서요 점점점 자라나다가 다시 어린애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비우죠. 그렇죠? 그래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총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귀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귀여워져야 총 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이 에이레네 아시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얘기한 게 평강이에요. 평화. 이게 에이레네, 연합, 서로 하나됨. 이거 자기가 비어져야 그게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누어진 둘을 하나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세계명이다라고 얘기한 거지. 왜냐하면 구약을 다 합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이 이웃이고 이웃이 하나님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왜 우리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아내를 아내로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면 둘이 나눠져요. 근데 이 둘을 연합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게 주님을 만나서 연합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서로 행복하게 산다고 결혼해놨다가 막 분열이 돼요. 그리고 이혼하고 그럽니다. 교회도 서로 사랑한다고 막 밥도 같이 먹고 이러다가 나중에 보면 막 헤어지고 막 이래요. 이런 거 보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게 분열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어떻게든지 분열된 사람도 하나 되길 원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마음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분열되려고 하는 그 가정들 몇 가정 살렸습니다. 제가요. 그 자녀들은 진짜 나한테 감사해야 돼. 그 자녀들이 다 상처받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은 정말 나한테 감사해야 돼.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해야 돼. 그런 가정들이 꽤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가정이 자꾸 해체되고 교회가 자꾸 분열이 일어나요. 이거 마지막 때 마귀 역사인데요. 여러분, 가정들은 서로 연합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면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부자와 거지가 원래 상극입니다. 부자는 땅에서 복 받은 사람이고 거지는 땅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게 율법적인 나눔이에요. 그래서 거지는 동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적선하는 정도. 그러니까 빵을 먹다가 좀 가루가 남으면 그거 좀 던져주는 정도. 그 정도밖에 이렇게 받지 못했어요. 그 정도 구제 정도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어떤 그 하나됨,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할 때요, 그냥 소 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진짜 사랑해야 돼요. 교회도 진짜 사랑해야 돼요. 소 닭 보듯이 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하시라고. 그게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자가 거지 될 수 없고 거지가 부자 될 수 없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이제 나누어짐이잖아요. 율법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원을 못 받아요. 나누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이제 복음으로 하나 되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율법은 나누는 거고 복음은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나누어지는 걸 뭐라 그러면 성경적으로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눈다. 그래서 심판, 율법으로 심판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지면 심판이고요, 연합이 되면 이제 사랑인 거예요. 그럼 구원인 거예요. 요거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좀 성경을 여기 좀 이해하면서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 능력이 안 돼. 하나됨이.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여러분 가정 서로 사랑하세요 하는데, 아유 저 인간이 나한테 잘해줘야 내가 하나 되지,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당신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든 안 해주든 나로서는 연합하려고 해야 되죠. 저 인간이 분명히 나한테 내가 볼 때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도 저 인간에게서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자기가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이라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연합이 되고 사랑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 심령이 비워져야, 마음이 비워져야 이게 하나 되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갑자기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우리가 무슨 벌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나님이 더 채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와 계셔요. 고난받을 때 여러분이 나 요즘 잘 되는 것 같아, 일 잘 풀려, 힘도 있고 나 요즘 돈도 생기고 요즘 잘 나가는 것 같아 이러잖아요. 빨리 들어오세요. 잘 나가지 말고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점점 멀리 있다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받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확 와 계십니다. 근데 그걸 못 느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벌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지 생각해봐요. 부모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버이라고 하는데,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지. 여러분이 저한테 고집 부리거나 승질내거나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못해요. 제가 목사님인데 어떻게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뜬금없이 승질내고 뜬금없이 화내고 뜬금없이 고집 부리고 뜬금없이 막 큰소리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님인데 못하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 아들이나 딸은요, 가끔 저한테 자기들 할 말하고 주장하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아빠니까 또 미안해. 또 목사님이니까 아빠니까 미안해 한다고.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고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렇게 한다고요. 예. 그런데 하고 나서 미안해 한다고요. 좀 아빠니까 또 남편이니까 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안해 할 때 저한테 와서 얘기한다고요. 미안하다고, 응? 잘못했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나는 무슨 생각 가지고 다 잊어버리냐면 네가 딸이잖아, 딸. 네가 딸이잖아. 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아들이니까 가끔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내니까 나한테 그럴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질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주고 그러는 거지, 다 이해한다. 그럴 수 있다. 자, 어쨌든 우리 마음이 자꾸 이게 비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 될 수 있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아요. 우리의 삶인데 별거 없어요. 주님만 들으면 이게 모든 게 가능하다고요. 주님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막 그냥 어떻게든 자기가 이기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 해결된다니까, 여러분.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아프게도 하고 가정에 문제도 생기게 하고 하는 것은 우리를 비우게 만들려고, 천국에 가까운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죽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집 피울 필요도 없고 너무 자존심 세울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비워지고 그 안에 천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받는 광야로 다시 나오게 합니다. 왜 나오게 한다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또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고 뭐라고 해요? 모세가 가가지고 내 백성을 놔줘라. 내 백성을 놔줘라. 광야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그런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목적은 광야로 끌어내서 예배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어떻게 예배 드려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가난하게 만드는 그 고통의 학교에 여러분이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써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죽음으로 끝나고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걸 거듭났다, 새로 태어난다. 그렇게 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일단 비우려고 자꾸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광야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온다. 광야라는 단어가 다바르 미드바르라는 단어거든요. 미드바르라는 게 미가 이제 장소고 다바르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 이게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이 이런 광야 학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거든요. 말씀 듣고서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에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는 그 가난한 땅, 가나안 땅, 이렇게 들어가서 천국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 거지 나사로가 성경에 있는데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돼야 천국 가는 것이고,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되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율법의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부자인 사람. 우리 잘 들어봐요. 부자가 어떤 것인지, 가난한 게 어떤 건지 알아야 우리가 부자가 안 되고 거지가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막 돈 하나도 없이 거지처럼 살다 가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부자가 어떤 건지, 어떤 걸 부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지, 어떤 걸 거지라고 얘기하는 건지를 얘기하는데, 부자가 거지가 돼야 천국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잘 알아야죠. 이거를 어떤 게 부자인지 어떤 게 가난한 건지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부자는 율법의 부자인 사람을 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성경에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을 부자라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걸 잘 들으세요. 부자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부자다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진 않나, 이거 한번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거지 나사로는 자기 의견을 다 내려놓고 거지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할까요? 거지는 자기 의견을 다 내려놓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냥 그 거지처럼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이걸 거지 나사로라고 그래요. 거지, 그러니까 돕는 자죠. 부자를 돕기 위해서 옆에 있는 자가 거지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누가복음을. 그러니까 진짜 이 땅에서 돈 있다 없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구분해서 잘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된다고요. 자, 예수님은 우리 심령을 거지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심령을 거지 만들려고 한 거예요. 진짜 이 땅에 막 거지처럼 돌아다니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심령을 거지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심령 거지 된다는 얘기는 마음을 비워놓게 하려고, 그러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심령이 거지된 사람을 그리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심령 거지 만들고 심령 거지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심령 거지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소경이나 30발 된 병자나 삭개오나 사마리아 여자나 뭐 이런 가늠한 여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다 심령 가난해지지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뭐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다 구원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나,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았나라는 걸 잘 구분해서 알아야 우리도 구원받고 천국 가죠.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해 줘야 된다 이거야. 제가 설명을 할 때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거지 나사로죠. 거지가 이 땅에서 부자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거지 나사로를 다시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냐 이거야. 만약에 그들한테 얘기를 안 들으면, 그러면 거지 나사로가 간다 한들 그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잘 봐요. 부자가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가 같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부자도 전혀 거지 나사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이 세상에 있어도, 우리에게 말을 계속 해줘도 모른다는 거죠. 부자는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왜 모르냐? 부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부자인 거야.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이 자기 마음 속에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부자라. 말씀을 전해도요, 설교를 해도요, 마음속에 안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부자가 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부자인 거야.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항상 부자하고 같이 살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계속 같이 있었는데도 안 들어. 거지는 자기의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뭐 외식하고 이런 사람 말고 진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사람을 자꾸 비우게 만드는 그런 모세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는 이제 아시겠죠? 모세와 선지자는 이런 사람을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주님 말씀 듣지 않으면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뭐 기도를 하루 종일 했더니 구원받았더라 이런 말 아니에요. 뭐 금식을 뭐 이틀 동안 했더니 막 구원받았더라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꿈을 꿨더니 구원받았더라, 뭐 누구한테 뭐 좋은 일에서 도와줬더니 구원받았더라, 이런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이 생기면 당신은 구원받은 자야. 근데 말씀을 안 들어. 마음으로 듣질 않아요. 마음이 너무 심령이 부자니까 귀로만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 마음에 귀가 있는 자가 들어야 되는데 마음의 귀로 듣지 않고 그냥 귀로만, 귀뚱으로만 듣는 거예요. 다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가? 왜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히는가? 왜 우리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세미한 음성을 내려주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너 정말 내가 더 귀한 거야? 너 저 사람보다 내가 정말 귀한 거야? 너 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너 다른 어떤 것보다 너 진짜 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너를 싹 다 비워줄게. 내가 네 차지가 되면 안 될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어떤 게 주님께서 나를 차지하시는 것인지 제가 알아요. 왜냐면 진짜 뭐 다 비워지고 뭐 언제 죽어도 뭐 이상할 거 없는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모든 걸 다 비우고 정말 진짜 눈물 콧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모든 걸 다, 나 죽고 싶어 그렇게 막 간절히 원했던 그 사람이 주님께서 나를 차지하고 싶다는데 내가 그 주님께 한번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고통받으니까 안 어렵더라 이 말에 더 오히려. 왜? 하나님은 그걸 원했던 거죠. 그렇게 마음을 비우길 원했던 건데 사람들이 왜 그러냐?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래.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지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들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주인 되기를 원해. 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진짜 주인으로서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길 원하면 그러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되고 싶어 하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되길 원하죠, 사람들이. 기도 100번 1000번 해보세요. 자기 뜻대로 기도해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저는 진실한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진실한 기도, 그래서 순간순간 저는 진실한 기도를 할 때가 자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뭔지를 아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진실한 기도인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마다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얘기하는데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둘을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머리털보다도 다 세심받은 참새보다 너 귀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새하고 너희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참새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너 하나 이렇게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유산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1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양식을 쌓는 곡간이 필요해서 자기 마음이 좀 편안하기 위해서 자꾸 양식을 막 쌓는 거죠. 이렇게 양식을 쌓고 있는데 그게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에 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다 네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야, 너 어리석은 사람이다, 너 영혼을 신경 쓰지 못한 사람이니까 너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더니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이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22절 2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는 둘로 나누어지는 걸 염려하잖아요. 자, 뭘 먹을까 입을까 하면서 자꾸 염려합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염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염려함으로 어떻게 키도 한자도 자라나게 못하면서 왜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염려는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염려함으로 둘로 마음이 나누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26절에 보니까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일들을 왜 염려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보니까요,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근심하니까 너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32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무서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자, 33절 34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소유를 그럼 나누어라 이러죠. 구제하고 나누어 주어라. 왜 땅에서 도둑놈처럼 그렇게 사느냐, 보물을 하늘에 두면서 네 마음을 거기에다가 좀 쏟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를 나누라고. 42절 43절에 말씀해 보니까 양식을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42절 4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6절에 보니까요, 혼인집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인집 주인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혼인집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2장에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가 봐 하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 12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고 누룩이 섞인 외식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라 해요. 혼인집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자,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주인 올 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 안 해. 자기들 여러분 준비 안 하면서 자기들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아.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저요? 이레베도요,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고 맨날 허허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요, 준비 엄청 합니다. 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 엄청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나중에 통곡하며 우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부자, 어리석은 사람, 이게 지금 다 멸망할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는 사람.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요. 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도 준비하지 않아요.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맞아. 많이 맞는다고. 이런 사람들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맞아요. 그리고 분쟁하는 사람입니다. 51절, 52절, 53절 말씀이요. 자꾸 분쟁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왜? 지가 잘난 거야, 다. 지가. 자, 56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외식하는 사람.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되죠. 이거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다 부자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부자, 어리석은 사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 외식하는 사람. 57절 말씀이요.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능력이 상실된, 스스로 판단 능력이 상실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알 텐데, 잘 판단해 보면 알 텐데 그걸 못해. 58절 말씀입니다. 화해하지 않는 사람. 화해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화해 안 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화해하세요. 58절 말씀이요. 화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입니다. 자, 종합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분리가 된 사람이다. 어리석은 부자는 겉을 과시하는 외식적인 사람이다. 자, 제가 말할 때 이 어리석은 사람 중에 여러분에게 포함되어 있으면 빨리 거지가 되셔야 돼. 그냥 부자로 있으면 여러분 그냥 망한다고요, 이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설명할 때 여러분 진짜 망하길 원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진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적어도 그 정도는 아셔야지, 말씀 들으면서.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의로움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던 사람. 자기 잘난 맛 사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화해하지 않아요. 사람들과도 화해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죠. 하나님 앞에서 화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도 화해하시고 하나님과도 화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누차 뭘 얘기하냐면 선악과처럼 이렇게 나누어지지 말고 생명나무로 연합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야 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 돼야 된다. 나도 하나 돼야 되고 다른 사람도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자기가 화해한다는 말이죠. 그게 화해한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일까?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또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쭉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 이런 악한 소문이 났다 그랬어요. 이게 마귀의 참소입니다. 마귀의 참소.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자, 주인의 것을 나누어 줍니다. 주인의 것을 나눠줘요. 그리고 6절하고 7절에 보니까 탕감하니까 이렇게 탕감한다, 저렇게 탕감한다, 다 막 이렇게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에 이제 이게 탕감해 주는 게 어떤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어 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자는 청지기가 돼야 되고 청지기는 빚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지기, 빚진 자,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부자, 청지기, 빚진 자, 이게 다 거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지.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쭉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9절 한번 봅니다. 9절에 보면 완성되지 않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하나 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가 누군데요? 불의한 너 불의한 완성되지 않은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그 친구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귀라는 거야. 그러면 너 구원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자,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16절 봅니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나누는 거였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제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이요, 요한 이후로부터 예수님 시대부터는 복음이다. 그래서 분리가 되었던 율법에서 복음이 되는 하나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간음하고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한 번 결혼한 사람은 끝장내라. 그 다음부터 또다시 결혼하고 이러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에 그 간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이건 설명을 해줍니다. 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요거는 음란, 간음입니다. 요거는요, 음란, 간음이에요. 자, 이렇게 음란, 자기 좋은 것을 받아서 그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건 음란이고 간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잘 봐요. 자기 아내를 버렸어요. 다른 데 장가가는 자, 간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가 중심이에요? 누가 중심이에요? 장가드는 남자가 중심이죠? 그죠? 남자가 중심이에요. 뭘 버렸다는 거예요? 아내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가 아내를 버렸다는 이 아내는 뭘까요? 이 아내는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네가 다른 걸 쫓아, 네 좋은 걸 받아서 네 좋은 걸 따라가면 그거는 간음이다. 그게 음란이라고 그러는 거다. 자, 이게 어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어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언약을 버리고 언약을 무시하고 그거를 따먹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엄청 어려운 질문인데 쉽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예,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이죠. 인류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첫 아담이죠. 첫 아담은 뭐였어요? 언약이라는 아내를 버리고, 그죠? 자기 좋은 대로 얻은 거죠. 그래서 탐욕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음란, 이것을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첫 번째가요. 자, 두 번째,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대요. 그럼 여기서는 뭘 얘기할까요? 자, 버림당한 여자가 있어요. 거기다 또 장가를 가네? 그러니까 이건 또 간음이래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 장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선악과를 선택한 아내에게 장가 들어서 자기가 그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솔직히 말해서 죄인 선악과 먹은 우리들에게 장가를 오신다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자들은 어때요? 우리들 인간들은 선악과 먹고 죄인이 됐죠? 어떻게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하고 같이 삽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죄인들만 골라가지고 가늠한 여자 골라, 사마리 여자 골라, 소경 골라, 가난한 거지 골라, 문둥병자 골라, 죽은 자 골라, 고아 과부 골라, 골라 38년 된 병자 골라, 삭개오 골라,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장가를 드는 거야. 와서 간음이 아니야. 간음이에요.
율법적으로 볼 때는 완전 간음이에요. 선악과를 선택한 아내에게 장가들어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가들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둘이 하나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둘이 하나 되겠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음란한 취급을 당하고 간음한 사람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옷이 벌거벗겨져서 십자가 매달려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 죽으려고 그래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다시 말하면 간음한 자로, 누구 때문에 간음한 자가 된 거예요?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나 때문에, 나 같은 간음한 자, 나 같은 버림당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희생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희생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니까, 죽어야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아담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하러 왔다. 자, 부자 누굴 얘기할까요? 첫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 스스로 잘난 맛을 사는 사람, 이거를 부자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둘째 아담은 누굴까요? 거지 나사로예요. 20절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나사로는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부자를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먹여주고 예수님 옷을 빨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도와주러 온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를 도와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리시라고. 거지 나사로가 부자 옆에 있는 것은 부자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부자에게 자기 몸으로, 부자에게 너 거지가 돼야지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거지가 도와주러 온 거지, 부자가 빵 조각 몇 개 던져주니까 옷 좀 빨게 해주고 또 빵도 좀 주고 하니까 부자가 굉장히 거지를 도와준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고. 잘 이해가 되시겠어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누가 와요? 개들이 함께 오잖아요. 거지 나사로에게는 개들이 함께 한다. 24절부터 봅니다. 24절부터. 자, 첫 아담 부자는 항상 자기가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가장 강해. 그래서 24절에도 자기 주장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 27절에도 자기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달라. 28절에도 자기 이렇게 해달라 이거예요. 다 부자가 하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 어때요? 여러분 기도는 지금 거지 나사로의 기도예요? 부자의 기도예요? 거의 부자의 기도예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30절 말씀, 이렇게 해달라. 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부자는 다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삶이 여러분 중심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중심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가겠다? 거지 나사로가 되면 천국 가겠다. 자기를 비우는 사람. 자, 부자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거지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정리합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되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율법의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걸 부자라고 합니다. 자, 거지 나사로는 반대로 자기 의견 다 내려놓고 거지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어떤 것이 알겠죠? 거지 나사로와 함께 이방인 개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함께 있잖아요. 이방인들도 개 취급당했고 버림당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이방인의 시대예요. 어느 날 이 시대도 끝날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이죠. 이방인 개들,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죽으시면요, 이분이 마지막 아담이 됩니다. 이분이요. 그래서 아무 의견 없이 죽임당한 예수님이 둘째 아담 거지로 오셨는데, 그분이 죽임당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영원한 마지막 아담이 되신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첫째 아담인 나를 위해서 둘째 아담이 와서 죽으시고 이분이 마지막 아담이 되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심령을 거지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령이 거지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거지가 이 땅에서 부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모세와 선지자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와도 사람이 듣지 않아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듣질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거지는 자기의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전달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말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른 기회가 없어요.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너희가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이 생기면 너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막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고 싶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안에 천국이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안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체험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